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21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네가 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저번 주일날 시편 20장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제 아람과 암몬, 그죠? 그때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싸움하기 전에 이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다윗이 시를 지은 겁니다. 시편 21편은 뭐냐? 그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글을 쓴 글입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으로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고백, 그 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런 거죠. 이미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한 다윗이 기뻐하며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구원을 나에게 허락하셨나이다.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리이다 라고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2절에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전쟁 임하기 전에 승리를 요구했죠. 그 마음의 소원, 그리고 그 입술의 구함, 그것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3절에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이 승리한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주로 이제 왕에게 정금 면류관을 이제 허락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거를 표현하게 한 것이죠. 4절에도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서이다.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게 무언가를 구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 말도 있겠지만 누구에게 구해야 될지를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생명을 구했고,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영영한 장수로서이다. 5절에도 보면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여호와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결국은 다윗이 받은 영광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그리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엄으로 입히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길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정확히 알았죠. 6절에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 영원한 복이시다. 그렇죠?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의 앞에서 기쁘게 즐겁고, 왜냐? 늘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구한 것이죠. 그러니 마땅히 그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고백이죠. 7절에도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왕이 본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모든 하늘 보좌에 앉으사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 이야기죠.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자, 그렇죠? 지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 아니하시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여러 번 죽음의 고비 앞에서 그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았던 그 사실들은 다윗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체험한 그 구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동하는 때는 언제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흔들릴 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일과 사건과 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흔들린다 얘기합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은 7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요동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동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의뢰한다면 우리는 요동치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자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8절이죠. 네 손이 네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네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그렇죠. 대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마귀는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육신적인 싸움을 늘 할 수 있도록 육신적인 것을 자꾸 보여주겠죠. 육신적인 갈등과 육신적인 번뇌와 육신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 손이 네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그 전쟁 앞에서 자기가 싸워야 될 대상들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네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정확히 누구랑 싸워야 될지를 아는 것이죠. 9절 보니까 네가 노할 때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정확히 싸움의 대상을 알고 진노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앞에서 정확하게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육신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보고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윗이 고백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한 싸움의 대상을 알고 진노할 때에 저희로 풀무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그렇죠. 정말 영적 싸움에 대한 대상을 안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려다. 구약에 보면, 성경에 보면 불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도 9절 말씀도 그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진노로 저희를 삼키시리니 불이 저희를 소멸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심판하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네가 저희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저희 자손을 인생 중에 끊으리로다. 대적의 후손들을 끊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악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씨를 말릴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대저 저희는 너를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리로다. 그렇죠. 세상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계교를 악한 계획들을 세우지만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막연하게 야 세상은 그럴 수 없어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의 구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구원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이 여호와의 구원의 임하심을 아무리 막는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인 겁니다. 즉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그 이야기인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를 건드릴 수도 없다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요. 어떻게 다윗이 이걸 이렇게 알았을까? 그죠? 아무리 세상이 너를 해하려 하여 계교를 품었으나 이루지 못하리로다. 그렇죠. 주의 환경이 여러 가지가 해하려고 계교를 품지만 절대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 절대 건드릴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다. 12절입니다. 내가 저희로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계교를 품고 다 했는데 결국 이루지 못하여서 돌아서게 된다. 포기하고 도망가게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얼굴을 향하여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계교를 품고 우리를 대적하려고 해서 그게 실패해서 그냥 돌아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진노로 말미암아 그 불로 저희를 소멸하실 뿐 아니라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 얼굴을 향하여 내가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그렇죠?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이게 말 좀 어폐가 있죠.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높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능력이 있으니까 뭐 높여 드릴게요. 이 말이 아니라 전능자시기 때문에 당연히 높임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우리가 뭐 수고하고 헌신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신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찬양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여호와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이겠죠. 찬양은요, 우리가 좋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우리 찬양들 보면 지금 요새 찬양들 보면요, 무슨 컨템포러리 그 노래들 나오는 거 보면 어디 보면 전부 다 자기 위주로 부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부르고, 그죠? 자기가 그냥 이 모든 찬양의 초점이 그 부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겠죠. 찬양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부르는 게 찬양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래죠. 그냥 모여가지고 우리가 노래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나의 인생과 상황과 사건과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부르는 찬양이에요. 여호와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찬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르는 찬양은 그건 찬양이 노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그렇죠. 주의 권능을 노래한단 말은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서 감탄하는 겁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그리고 칭송하겠나이다. 여호와의 권능이 최고라는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어. 정말 하나님만이 참신이야. 다니엘서 3장 말씀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자기 신상을 만들죠. 금신상을 세워놓고 여기 다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니들 설마 못 들은 거겠지?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그러니 한 번 트럼펫이 불고 하면 그때 이 신에게 절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니들 반드시 절해야 되는 거야. 절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인데 어느 신이 여기서 이 상황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겠냐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협박하는 거죠. 아무도 너를 건져낼 수 없으니까 지금 너희는 절해. 그럼 살려줄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 일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고 우상에 절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답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나가서 승리하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제가 대신방 가서 어느 가정에 가서 이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에 굴복하고 우상에 절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여호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대단하죠.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크리스찬은 무엇이냐? 세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반드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지금 나를 꼭 살리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시편을 보면서 우리 공부하면서요, 제가 느끼는 건데 다윗은 그런 기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꼭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니까 지금 나를 건져내고 지금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자녀들의 삶과 고백은 무엇이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 알고,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어려움 속에 있는데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 사실을 변치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고 이 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안 할 것이다. 다윗이 그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21편을 보면 승리한 다윗이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칭송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쫓아갔던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한 것입니다. 저 같아서도 그럴 것 같아요. 매일 제가 하는 계획 그거 보고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걸 도와주고 싶지. 그죠? 그 다윗은 그겁니다.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걸 행해야지.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 안 하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늘 다윗을 가지고 상황합니다. 그래서 역대 왕 중에 다윗이 최고의 왕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자기 인생을 담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싸움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만약에 다윗이 실패하는 거였다면 제가 볼 땐 다윗은 충분히 그 실패를 수용했을 거예요. 그죠? 설마 전쟁에 크게 실패했더라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실패 가운데에서도 오늘 시편 21편 13절 말씀처럼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라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좋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드리는 그런 고백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게 바뀌어야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체험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매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을 감사하며 그 구원을 늘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가 여호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는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그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여호와를 바라보는 최고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응답 속에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마땅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날마다 여호와의 구원을 체험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늘 하나님께 칭송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